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올해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의 메시지는 지난 1년 동안에 제 마음에 경험했었고 또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족했었던 베일에 쌓여있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려고 했고 또한 그러한 순간순간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사하면서 이 한 달을 메시지로 또한 말씀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내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내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목사는 뭘 봐도 설교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설교 형식으로 되니까 제 마음의 의도와는 약간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의 설교로 들으러 오셨으니까 설교다 라고 들으셨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나 나의 생활 속에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내 삶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반면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 라고도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은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마치 그 먹구름처럼 가리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만의 내면의 세계가 고심이 아니라 이것은 꼭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염려와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마치 나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이러한 근심이 마치 자기의 피부와 같이 달고 다니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염려를 이해한다. 내가 내 근심을 이해한다. 내가 내 아픔을 내가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근심뿐이 없는 마치 근심이 우리의 옷처럼 염려가 우리의 음식처럼 살아가는 이 인간 사정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럴 때마다 제 마음이 성경을 보는 내 마음은 사실상 두렵기도 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익한 이 땅의 근심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전혀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28절에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성경에 가장 성경적이지 못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아마 목사일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으라고 가르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라고 저는 1년 동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외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심령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이중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서 내 모습이 이게 과연 목사일까?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는 진실한 척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 하면서 몸부림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목사의 염려는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거룩한 정당한 걱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해석은 전혀 없이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 이것이 저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저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5살짜리 우리 지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놓고 신으려고 다시 신으려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있던 아빠와 엄마가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이 어린 딸의 마음속에서는 엄마 아빠를 빨리 쫓아는 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빨리 신고는 싶은데 마음만이 분주하지 그 손과 발은 생각은 다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은이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냥 쫓아가야 된다라는,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 염려와 그 근심이 내가 옆에 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조금 후에는 그 고사리 같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머리를 파묻고 그냥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지은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 인생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지인이나 나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느라고 너무 배고프고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주님 빈들이고, 즉 다시 말해서 시장도 아니고 또 날도 저물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집에 가서 먹든지 동네에 가서 사 먹든지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답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내 안에 염려가 있는데도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은 또 다른 이해를 해주지 아니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정말 답답한 내 마음의 소리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답답한 제자 중에 어느 제자가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이 가운데 먹을 게 있는 게 있나 없나를 구하고 다녔는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기에 특이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특이한 한 글자가 나옵니다. 뿐이라는 용어입니다. 2마리 뿐입니다.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까? 정말 2 더하기 5는 분명히 7입니다. 정말 물고기 2마리와 그 자리에 보리떡 5개 뿐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수학의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5 더하기 2는 7이 분명한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5 더하기 2는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 곁에 그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인이가 그랬습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지만 나는 그 주님을 요청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요청하지 않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 치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내가 연장할 수 있겠느냐고. 오늘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농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늘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파손이 되고 아니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선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늘의 그 기운만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가지고 왜 비유했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만일 너희들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그것뿐이라고 말을 하냐? 왜 너에게 염려뿐이냐고 말을 하냐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는 자꾸 뿐이라고만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의 요소가 없다라는 것은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중해야 할 영역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른 한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를 너무나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행해야 할 아주 귀중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주님은 내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지만 그 배고픈 가운데에서도 내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이 한 해였었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재물의 나라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한 푼 한 푼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걱정이 더 쌓여질 것입니다.
먼저 건강의 나라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상처, 조그만 혹 하나에도 식은 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기의 나라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기를 위하여 온갖 갈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안전의 나라를 구해보십시오. 바위에 실금만 나도, 아니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폭풍이 조금만 불어도 냅다 순행랑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산다면 세상의 염려는 넉넉히 이기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거로 누구에게도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을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이셨던 도한호 교수님이 그분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참외를 여름철에 참외를 제자들과 먹으러 갔는데 하나를 받아서 잘 깎아놓고 덥석 물었더니 그 안이 썩었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글을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참외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속이 썩었니? 겉은 멀쩡한데 너는 목사도 아닌데. 저 역시도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에 이제 눈물도 말릴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염려와 근심, 걱정, 말하지 못하는 목사의 심정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면 한 번도 나에게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아, 저것들보다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먹을 창고를 만들지 아니해도 내가 저것을 먹이지 아니하다. 아멘. 들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길쌈도 하지 아니해도 피지 아니하더냐. 내가 다 다스리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네가 저것들보다 귀하단다.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셨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2018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의 인간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맞이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마치 우리 피부의 옷처럼 늘 나와 친밀하게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칠까요? 하지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염려뿐입니다. 근심뿐입니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